예수님은 세상이 볼 때 버릴 또 괜찮을 만한 그 작은 모퉁이 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그 가치를 인정 못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 그러한 무지함이 발견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버려도 괜찮다라고 무가치성을 주장하죠.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분이 진짜인데 우리는 세속화되면 그 사람을 불필요한 모퉁이 돌 존재로 버리게 되죠. 근데 결국은 그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돌로 날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말 하잖아요. 저도 설교를 할 때 한국말로 하죠. 그러나 대부분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 불편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인정 안 하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무시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동자는 우리 중심을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표적 설교죠. 오늘 제목이 뭐냐면 표적 설교 듣고 예수를 표적한다. 의사분이 나를 진단하는 게 옳잖아요. 선생님 저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멍청한 환자입니다. 제 몸을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제 몸 상태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치료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겸손히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이 종교인들처럼 열이 나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동되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설교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참 기분 나쁘네. 제가 목사로서 감정상 한 분을 떼어내기 위해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면 제가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하겠죠. 근데 선지자의 역할이 제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개인 감정을 성령께 붙들림을 당하기 위한 그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들으면 모르는데 때로는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문 속에 또 이렇게 엮이는 교인들이 개척을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이렇게 모르고 그냥 제 패턴으로 설교하는데 뭐 개척 때는 다 아니까요. 진짜 집안에 숟가락 몇 개까지 다 파악이 되니까 타협을 하게 되고요. 설교 강단이 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냥 바라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그 속에 각자의 그런 그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종교인들이 주님의 얘기 듣고 죽여야지라는 그 생각을 품게 된 것처럼요, 이 강단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그게 사실 예수님도 아닌데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좀 유독 강한 눈빛을 보내시는 그러한 우리 중딩 성도님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설교자가 눌립니다. 그리고 기가 빨려요. 그리고 타협을 하고 싶어서 막 진땀 빼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 강단에 설 때 영적인 충돌의 현장, 그 긴장감, 그게 싫어서 이 선지자들이 많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죠. 그냥 쓴소리 하자고가 아니라 강단은 진짜 연결성이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그분의 음성을 선포하는 그런 깨끗한 그런 앰프의 역할. 근데 내 입으로 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스스로 타협하고 좀 완화시켜서, 물론 이렇게 웃는 얼굴,
겸손한 마음은 목사로서 자꾸 개발시켜야 되는 설교자의 그러한 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편하게 괜히 긴장감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아니하는 그 완화 정책들, 이거는 또 옳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그 표적을 듣고 회개하면 참 좋은데, 회개 안 하고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는, 예수를 제거해야 이들은 뭔가 득볼 게 있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내가 득볼 게 있다면 그거는 속는 거죠. 주님이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등장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입 다물고 계세요 라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혈기는. 근데 그렇게 내 혈기가 주인되어 내 혈기의 종노릇하여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는 공간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 자신의 이야기인 줄 바로 파악이 됐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는 교만이 큰 문제이죠.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했다면 의사를 뭔가 정지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판단은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수 없으시죠. 그 예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건강검진 그 결과지를 배달시켰어요. 너 음란 부분에 문제 있더라. 근데 우리는 나도 속이죠. 나 아무 이상 없다고. 라우디아 교회처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무나 하면 안 되겠지만 나단도 불편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뭐 예언 기도한다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선지자는 죽음을 각오하거든요. 나 선지자의 사명 있어 그러고 막 내뱉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화풀이에요. 진짜 선지자의 역할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 보냈는데 다 죽였잖아요. 저도 싫은 거예요. 껄끄러운 대상이에요. 나단도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은혜를 받았죠. 그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나도 속에 암 초기 증상이 있구나. 근데 나도 속을 때가 있거든요. 난 건강해. 지금 내 모습에 나도 속아요. 나는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잖아. 난 설교하고 있잖아. 근데 속에 그 음란의 암세포가 자라나는 거예요. 언젠가 증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다윗은 그 결과들을 보고 침상을 적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주님이 실수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신데 주님의 말씀이 옳겠죠라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 이게 교회에 필요하거든요. 종교인들이 많을수록 교회에 복음이 선포가 힘들어요. 그리고 긴장 완화시켜주는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포도원이 완전히 세속화됐거든요. 오늘 포도원이요. 지금 수익은 많이 나요. 주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매매가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아무든지 물건 좀 갖고 다니지 마라. 야,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교회는 기도해서 너희의 삶의 터전에서 복받아서 10의 1을 내가 수금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교회에 물건 다니는 이유는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서로가 사업하려고 물건 갖고 지금 대형교회 같은 데는 장난 아니거든요. 뭔가 행사 한번 치르면은 교회가 10,000명이에요.
10,000개 팔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포도원을 수익성으로 만든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감사한 거는 설계사 사무 하시는 장로님, 인테리어,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오해도 있고 때로는 좀 싸워야 됐었지만, 그러고 떠나간 분도 계셨지만, 왜 나를 그거를 안 시키냐라고 좀 서운해 하시고, 저는 진짜 개인 감정이 아닙니다. 다 외줄 줬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는요, 건축 소장 대표가 되셔도 수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진짜 기쁨,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같은 업종이나 이거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이므로 나도 헌금을 내는 게 그게 복받을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갖고서 완전히 포도원이 어떻게 됐냐면 들포도 재배 장소에 들포도, 그들이 원하는 것, 수익을 낼 수 있는 세속적인 종교 씨앗을 자꾸 가라질 뿌립니다. 그 주님이 와봤을 때 원하시는 열매가 없죠. 소출을 원하시고 그걸 확인하러 종을 보냈는데 없는 거예요. 안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서 역시 하나님도 자기가 종 세워놓고서 소출에 대해서 10의 1은 뛰어가시는 수금쟁이구나, 이 뜻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을 빌어서 바라보시면 이 뜻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바라셔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가니까 그 낌새가 안 보였던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붙은 그런 진짜 성도들에 의한 삶의 열매가 아니라 온통 매매 장소로 다 바뀐 거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에 정말 이렇게 매매하는 장소, 수익 내려고 하는 생각,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요. 본전 생각이니까 교육자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치사하게 부자 될 생각 버려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가며까지, 왜냐하면 죽여야죠. 나 10일 싫어, 그러고 뭘 섬겨, 뺏어야지. 원리의 싸움이거든요. 원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내게 안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충돌시키는 겁니다. 자, 저 자식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 세상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게 수익 발생하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거를 진짜 뒤집어 엎으셨죠. 저에게도 그러한 기질이 분명히 같은 육신이니까 있었고, 실수했었고, 모르고 괜찮은 줄 알았었고, 이렇게 흘러왔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죠. 이 1층 이글 앤 차일드 카페도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사모니까 사업자 등록할 때 누군가 이름을, 물론 그렇게 안 됐지만 우리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전적인 도네이션이지만, 그때도 저는 옳지 않다, 오해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1층에서 수익 나오는 거를 이미경 권사님, 우리 민성이가 재정부에서 담임 목사니까 지분 저한테 주신 줄 착각하는 분들이요. 1% 지분도 안 주셨어요. 오히려 커피 사 먹을 때 목사님 3,000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입금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닌데, 그럼 제가 민성이 나쁜 자식 일찍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돈의 오감이 아니에요. 무려 그냥 줄 수 있죠. 나쁘세요? 담임 목사인데 그 정도는 괜찮죠. 그거를 너무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말씀, 의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면 원리를 따르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열매. 근데 우리는 열매를 자꾸 욕심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순종하는 게 포도원에서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이 포도원에 복을 달라고 지금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밭 좀 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욕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원에 오셨을 때 열매가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김철민 저 자신이에요. 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셨냐면 네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에게는요 그 열매가 뭐냐면 네가 네 삶의 열매가 맺혔구나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근데 1달란트 종은요 오히려 주님을 오해해서요 나에게 능력 조금 주셔서 저 5달란트 실력 있는 자랑 어떻게 경쟁을 해? 내가 수익을 어떻게 내? 라고 이 포도원에서 자기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 삶에 맺혀진 열매를 보고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그거를 지금 찾으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 말씀은 그것밖에 없어요. 원수 사랑했니? 너 감사했어? 내 말씀대로 70번씩 7번이라고 참을 여는 그 열매 지금 계속 농사 짓고 있어? 이게 열매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매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원하는 열매를 안 맺게 해주세요. 이게 욥과 그 친구들의 풀리지 않았던 답답한 종교적인 그러한 원리였죠. 근데 주님이 바라심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포도원에서 바라시는 진짜 열매는요, 우리 김정아 권사님께서 잘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예화를 잘 드는 거죠. 내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밀알되어 땅속에 묻히는 그 공간, 이게 우리 교회 포도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서 열심히 심었는데 왜 원하는 거 안 납니까? 그러고 왜 저 딴 권사는 나에 비해서 헌신도가 낮은데 10의 1의 액수도 작은데 왜 저 권사는 더 열매가 조금 더 맺혔습니까? 이런 어떠한 안 풀리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밭의 진짜 열매는 우리가 씨앗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씨 뿌리는 농사꾼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그거 아니야. 니네가 죄인이니까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내가 마련한 포도원에 니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포도원 원리는요, 씨앗이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이 종교인들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속자만 죽이면 자기 세상이 되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육신이 죽고 상속자로 새로 피조물 되어 태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쓸모있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실력 발휘가 아니죠. 주님 153마리 많이 잡았죠. 이 어업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새로운 그 개념의 변화죠. 베드로를 왜 끌고 가셨냐면 많이 물고기를 잡아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새로운 그 성품으로의 변화가 주님 마음엔 열매로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한 분 한 분들 썩어지는 그 밀알 되시면 상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 부활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 상속자들을 살려내셔서 무엇 하시냐 하면 그분이 이미 준비하신 에덴 동산의 풍성한 그 나라를 맡기시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자들은 열매가 있었어요. 많이 남긴 것으로 세상 경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섬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많이 남긴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자는 주님 뜻대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는 게 수익성 나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저 미친 저 주인 저거. 아니 1달란트 주어놓고서 매일 하는 게 나눠주래. 손해보래. 그러면 남는 게 뭔데? 저 악한 인간이네. 그래놓고 나한테 남기래. 이 생각이거든요. 11조를 내래.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은요, 주님의 말씀을 못 믿고 차라리 그냥 묻어둔 거예요. 너가 말하는 식대로 말씀 따라서 이 수익 보다가 혼날 것밖에 안 남겠다. 저거 아주 악한 주인이네. 10회 일 하라고 그러고 선교비 뛰라고 그러고 이따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오토바이 정금들 다 내실 거잖아요. 부릉부릉 한번 인사하세요. 그 원리를 들으니까 우리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진짜 악한 주인이네 저거. 자기 원리대로 다 순종했다가는 이 1달란트 다 뜯기는 건데 여기 뭐가 난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열매가 있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종으로서의 기쁨인 거예요. 저도 그게 손 떨리죠. 최근에도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던 한 분이 카페에 오신 거예요. 또 주변에서 우리 권춘희 권사님이랑 박지숙 권사님이랑 말씀 안 하셨으면 됐는데 크게 키르기스스탄 선교사님이세요. 딱. 그럼 제가 또 바로 차에 들어가서 그 있는 헌금 그 봉투 갖고 와서 선재규 장로님도 계셨는데 선 장로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녁 식사 대접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지만 이 식사비 드립니다. 근데 정말 거짓이 아니라 주님의 순종은 그게 열매예요. 우리는 열매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열매 손실이잖아요. 이 악한 주인이네. 우리 주님의 원리는요, 다 섬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고 있어. 세상의 권세는 부리는 거야. 그러고 갖고 와, 뺏어와. 그러고 내 주머니 단단히 채워. 이래야 부자 되는 거야. 쫀쫀해야 돼. 절대 다 도와주고서는 돈 못 모으면.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나는 그걸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후에 나누어져도 마르지 않는 셈의 원리를 그거 얘기해 주러 온 거 아니야. 죽었는데 100배의 부활이 맺혀지는 한 알에 썩어지는 씨앗, 그 원리를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죠, 열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 충성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냥 수익성 많았다 그래서 충성 아닙니다. 속에 딴 마음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착하다 그랬어요.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많이 남긴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뜻대로 순종한 그 종에 대한 착함. 그리고 충성, 아시다시피 마음 중심의 말씀 원자 성 이루게 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 종을 향해서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게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게 하는 세속 원리의 부자 땅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 포도원은요, 이미 풍성한 장소예요. 주님의 것인데요, 가난한 땅이 되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원은 주님의 뜻대로 아들아 흘려보내자. 이번에는 캄보디아 오토바이 사도록 우리 10,000원짜리라도 통에 넣자. 이런 주님의 지시들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나귀 새끼, 그게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친밀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다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을 바꿔치게 하신 거거든요. 나귀 주인이 묶어놨어요, 집에요. 근데 제자가 풀려고 하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토를 한다, 기도해 볼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 볼게요가 때로는 거절이에요. 근데 이 나귀 주인은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어머니 학교도요, 제가 박덕수 권사님께 진행하시죠 하니까 누구는 갑자기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어머니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꼭 개최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을 이제서야 응답하셨네요. 이제서야예요. 종은요, 이제서야가 맞아요. 갑자기 왜 이 나귀를 풀으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 황당함이 아니라 분명히 그 나귀 주인은요, 이 나귀는 때가 되어 주님이 쓰신다고 하셨을 때 나는 드리고 싶은 마음, 서원의 마음을 이미 성령께서 주신 걸 저는 100% 믿는다면 교회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시스템이 싫어요. 내가 신이고 내 욕망을 채워야 되니까. 예수가 등장하면 매일 이 명령체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기 싫죠. 순종을 못하니까. 이 종교인들의 절대 불가능한 성품 중 하나가 목자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기질이에요. 염소는 들이받거든요. 그게 안 돼요. 빛과 어둠의 관계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것밖에 없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1,000원어치 열심히 일했으니까 1,000원짜리 콜라 내뱉어내라. 근데 내뱉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이다를 줍니다. 나 사이다 싫어. 내가 콜라 달라 그랬잖아. 이 예수 자판기 고장났네 라고 저 담임 목사에게 AS 신청하시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1,000원어치 일했는데 도대체 주님 뭡니까? 저는 콜라를 달라고 했는데 콜라가 안 나왔어요. 고장났습니다. 이 민원이 종교단체에서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욥과 그 친구들도 그 민원 때문에 지금 어려워합니다. 뭐가 왜 안 나오지? 왜 고난이라는 게 갑자기 흘러나온 거야? 근데 욥은요, 결국은 만나는 게 그 종교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콜라 안 나오면 당장 나 떠날 거야. 새벽기도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40일 금식을 했으면 주님 콜라 자판기에서 내뱉어내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왜 그래? 그거 원리 아니라 했잖아. 내가 바라는 열매는 너희가 이 예수 자판기 안에 너희가 투입되는 거야. 행위로서 돈 넣지 마 자꾸. 목사 행위, 그리고 니네가 원하는 그 정욕의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아니잖아. 내 바라는 그 열매는 뭐냐면 내 자녀, 내 형상을 회복된 새 피조물이 내 예수 자판기 안에서 출생되는 거야. 이걸 원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 그게 뭐냐? 내 교회 안에 감사가 다 사라지고요, 우리의 정욕이 원하는 것만 너무 가득 찼어요. 욕망의 완전 용광로가 돼버렸습니다. 다들 내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부르심이 뭔지를 한번 좀 물어봐줘. 너를 왜 불렀는가? 너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가를 한번 나와 대화를 나눠보자. 살아계시니까 그걸 자꾸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등장만 하시면 죽이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서 주님 이 포도밭에서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뭔데요? 라고 해서 잘못 농사졌군요 라고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금 방향성을 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그런 부르심이죠. 예수 없이 내 육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의 공동체,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거든요. 우린 예수 없으면 불행합니다라고 다 고백하시는 성도님 맞으시죠? 저도 우울한 3주간을 겪어보니까요, 정말 죽는 것? 뭐 이런 거 개념이 그냥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딱 진짜 3주 동안요. 왜 먹지? 사는 이유가 뭐지? 주님께서 진짜 예수 없는 그러한 3주 동안의 삶을 저에게 허용하신 것 같아요. 마치 공기 없는 물속에 들어가면 그 답답함을 느끼듯. 답답하잖아요. 물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또 산소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예수 없이 못 산다는 것을 느끼게 하신 그 은혜. 근데 이 종교인들은 예수가 없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너무 불행한 그런 존재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소출 얼마를 바르려고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착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그거 거두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신방 다니면서 또 성도님들 사업터 보면서 왜 이렇게 열매가 부족해요? 뭐 죄진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물질로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의 복을 거기다가 다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진짜 거짓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제가 점검해야 될 건요, 왜 종으로 저를 보내셨냐면 세례 요한도 마지막 종이었거든요. 그도 죽였잖아요. 머리 잘라다가 쟁반에 올려 죽였잖아요. 마지막 종이 죽은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리고 이제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까지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이 원한 게 뭐였어요? 뭔가 탁월한 사업가였습니까? 아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도다 이 말 외에는 안 했어요. 근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주님이 왜 종을 보내셨는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건강검진해야 되는 그 부분이 뭔가? 목사님 저 부자 됐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은 아니고 같이 좋은 밥 사 먹고 이러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제 진짜 본질적인 사명은요, 집사님, 장로님 열매가 없어요. 이 말을 근데 이 선지자적인 노릇은요, 제가 진심이 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확신이 들 때만 눈물이 있고 저를 잡아 죽이더라도, 그분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진짜 그 진심이 있어야 이게 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 막 끌어모으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청년아 그거 아니야. 술 끊어 이 녀석아. 도박 끊어 이 녀석아. 그거 열매 아니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역사는 네가 죽었을 때 살려주시는 부활의 그 표적밖에 없어. 요나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른 거 없어. 회개하고 다시 상속자로 태어나는 것.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낸 거 아닙니다. 목사들 수고 말하고 신방 시스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요 오직 감사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한 효도 있는 어버이날 부모를 향한 그런 용돈 드림이지 세금이 돼서는 안 돼요. 10의 1이 교회 세금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또 지금 이거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정말 말씀으로도 여러분 당장 부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맞으세요. 기분 좋죠. 근데 주님은 당장 안 하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진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뺏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복받은 자녀였어 라는 상속자의 기쁨을 기다리세요. 근데 둘째 탕자도 저게 내 거야? 근데 이게 희한해요. 둘째 탕자도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주여, 아버지여, 내 그 몫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세상에서는 간증거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떼어가려고 그래 자꾸? 왜 나한테 종교적으로 열심내서 왜 나한테 자꾸 그것을 떼어가려고 그래? 내 것이 다 너 것이라는 기쁨 못 누리겠어? 이 진짜 하나 되는 아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탕자가 돌아올 때 너무 행복하셨어요. 뺏기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것을 다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진짜 하나된 회개하는 내 자녀가 돌아왔구나.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집안에 있었던 종교인이었던 맏형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짭짭했을까? 짭짭이라는 단어가 있나? 기분이 얼마나 진짜 더러웠을까? 아버지는 행복했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포도원처럼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하면요, 이런 예수들이 돌아올 때 우리는 죽이고 싶어 하겠죠. 상속자가, 왜냐하면 이 첫째 아들은 죽일 거야, 아버지가. 저 둘째 녀석은 딱 얼굴 나타나자마자 너는 아들도 아니야 이 자식아. 호적 이미 파놨다. 너 나 살아있었을 때 죽은 거 셈치고서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이 어딨냐. 넌 종보다 못한 놈이야 라고 끊어낼 줄 알았을 거예요, 맏형은.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기쁨이에요. 맏형은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그의 세계관으로, 그의 가치관으로. 이 종교인들의 가치관은요, 예수가 죄인이었는데 살아나고 다시 돌아온 탕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옥에 보내서 끝장내면 좋은데, 그 아들이 죄 졌고 버렸는데 예수의 보혈로 줄줄이 회개한 탕자들로 돌아와 상속자들이 생겨져 나가니까 이 맏형은 나눠먹기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완전 더러워진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 정말 아버지의 마음, 정말 감사해, 감사하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러고 아버지의 마음의 공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이죠. 정말 감사가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보다 교회 안에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교회를 문 열고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진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죠. 기쁨이 되세요? 진짜 항상 기뻐하세요? 되게 어려운 숙제죠. 마치 장애 있는, 다리에 장애 있는 장애인 학교 반 선생님이 아이들을 향해서 100m 13초대 못 들어온 녀석들은 다 지옥 갈 줄 알아? 이렇게 하면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것은 선생님의 무지함이죠. 선생님을 고발시켜야 돼요. 할 수 없는 아이들을 갖고서 그런 숙제를 내준 그런 인식 없는 선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진짜 기쁘세요? 남편 때문에 기쁜 우리 아내분들 손 들었다 내려. 지금 다 발가락 꼼지락 거리셨는데 기쁘지 않아요. 형제 때문에 때로는 아파요. 우리 교인들 사이에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인데 다 기쁘세요? 지금 옆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지킬 수도 없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왜 부담스럽게 주고 갔냐?
감사해요. 술을 마시면 기운 떨어지기 전에 또 퍼부으면 알코올 성분이 내 육신을 취함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영적인 항상 기쁨의 성분은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근데 우리의 죄된 육신 기질로는 진짜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말도 한 번 안 섞어본 처음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서도 얼마든 불평거리 100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눈 사이가 그분은 멀어, 머리 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고집스럽게 생겼어, 말투가 저게 우린 진짜 지독해요.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기분 나쁜 얘기 안 해도 이미 우리의 마음은요, 죄인의 막이 신이 되어버려서 불평거리는 막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이 맏형처럼 둘째 동생이 돌아올 때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은 감사와 연관되어 있고요. 감사는 마음을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잠깐 놓쳐버리면 우리는 불평이 더 빨리 튀어나옵니다. 그건 확실한 사건이에요. 감사 잘 안 돼요. 그러고 내가 박지숙 권사님 너무 참 괜찮은 분이야 라고 저분을 제가 칭찬했을 때 감사가 아니라 내 스타일에 맞아. 우리 연하자매 내 스타일에 맞아.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으니까 내 편 시켜준 거지. 진짜 감사는요,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신 은혜의 사건에 대한 겸손한 반응이에요. 그게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요구할 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왜 흔들어 버리십니까? 그리고 내가 1,000원 넣은 것에 대한 콜라나 좀 갖다가 내뱉어내세요. 다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를 은혜가 아니라 마치 종교적인 원리로서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주님 왜 답이 느리십니까? 라고 다 불평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열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서 요구하게 되는, 정말 저희 뜻 성함교회가 오늘 이 예배 드리신 분들만 감사의 전사들이 되어주세요. 이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감사의 열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로 제사할 자들이 와야 왜 난 그 예배 그때 받아. 정말 이번 설날 때도요, 좀 기분 나쁜 친척들이나 이웃들을 만나실 때 감사로 깨보세요. 저도 설교만 하고 끝내지 않을 거고요. 정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요, 우리가 준비하는 성실과 마음의 감사는 별개 문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면 감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왜 눈먼 신처럼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럴 때 불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시죠? 다윗이 선임 사울이 창 던지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은 어려웠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감사로 이기면 마귀가 자기가 작업을 못 겁니다. 불평이 내뱉어지면 막 그 다음부터 마귀가 그 불평을 재로 삼아서 마귀의 계획대로 막 조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해버리면 딱 그 활동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한 세트입니다. 우리 고종태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고 저한테 문자 보내줘서 야, 참 수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수준, 목사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감사가 주님께서 이 우리의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감사가 내가 얻었기 때문에 반응 보고 하는 그러한 보상 심리가 아니라, 감사는요 미리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만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포도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근심하는 게 포도원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울면서 주님, 내 육신이 죽어서 썩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나누며 영향력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